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어제 또 화창한 날씨인데 저 충동 지역은 아직도 총성이 울리고 많은 자명과 인명이 희생되고 훼손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루속히 이 지구상에 전쟁이 평화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어제는 하나님 은혜로 또 봄을 대비해서 이제 봄이 왔지요. 벌써 매화꽃이 피려고 이 강화도에도 꽃마무리가 맺었어요. 그래서 양동면 소재지 마늘교에 그 사과나무가 좀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파서 보기 좋은 제자리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라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심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정부에게 권하고 싶어요. 저 가로수도요. 될 수 있으면은 유실수를 심어서 땅만 버리지 말고 많은 국민들이 그 과실을 서로 따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마다 가로수가 감나무로 서든지 그것도 감도 뭐 단감나무도 있고 대봉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또 사과나무도 심어서 주렁주렁 열린 가로수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요. 유실수가 주렁주렁이면 또 뭐 대추나무도 심고 저는
배나무도 좀 심고, 예, 또 살구나무도 심고, 예, 앵두나무도 좀 심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잘 가꾸면은 보기도 좋고요,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에덴 동산은 우리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우리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우리나라 에덴 동산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법 개헌에도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청원을, 헌법 개정의 청원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렸거든요. 예, 특히 또 우리나라 애국가 그에 대해서 그 작사자가 안창호 선생인지 윤치호 선생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 어떻게 됐는지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하느님과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그 모던의 개념으로 보면 하느님은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애국가 가사로 좀 첨언을 했는데, 문화 관계 부처에서 답이 왔어요. 국민의 동의를, 그러니까 물어야 봐야 되기 때문에 즉시 어떻게 일반적으로 개정은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명 주셔서 청원을 했으니까 그것은 저의 사명은 다 한 거죠. 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의 또 일이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면 되겠죠. 어쨌든 하늘신,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하늘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소천했으면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그러세요.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게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는 골드라고 동일한데 우리나라 문헌에는 개념이 달라요.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3분지 1, 2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굉장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산 자를 불러내듯이 불러내서 그를 살려내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려낸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신 이스라엘을 건지실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건지실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호산나. 그랬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우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아마 그때 제일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만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자신들은 적어도 장관 자리쯤은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인기가 하늘에 치솟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때도 때가 있어요. 다 그 시간, 그 때를, 찬스를 놓치면은 여러분 생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큰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방인을 대표할 때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로마에서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할 때 이방인의 대표로 헬라인이라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또 3장 9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명절에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구약의 유대교를 믿었던 헬라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흘이나 되는 자를 살려내서 건강을 주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자,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를 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만 선생으로 대접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선생님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빌립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빌립에게 갔을까요?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반해서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자기들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 때 외국식 발음으로 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빌립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슷한 발음으로 된 이름을 가진 빌립이 자기들을 가장 이해해 줄 것으로 알고는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던 겁니다. 이때 빌립이 당장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안드레를 또 찾아갔어요. 우리 교제를 하는 안드레 목사님이 요즘 소식이 없네. 얼마 전만 해도 연락이 왔었는데 안드레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나네. 자,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러니까 빌립은 먼저 자기보다 예수님과 잘 통하는 안드레를 찾아갔어. 안드레는 특히 사람을 잘 소개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는 자신이 먼저 믿고 난 뒤에 자기 형님인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했어요. 안드레는 대중적인 설교나 강연을 잘하기보다는 개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맨투맨 전도를 안드레식 전도라고 합니다. 1대1. 그러니까 빌립이 만나려니까 안드레에게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선생님에게 소개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거 좋다. 이제 외국인까지도 예수님을 알아주는구나. 예수님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들뜬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뒤에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을 만나서 이적을 행하거나 교훈을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헬라인이 나를 알고자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해주는 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전해주는 자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23절부터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가고 없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헬라인이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그 일을 사람이 볼 때는 즐거운 일이든지 고통을 받는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때인 겁니다. 자,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중요한 말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씩 나오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미리 그냥 독에 있을 때는 알갱이 그대로 있죠. 그 미리 땅에 떨어져야만이 결국에는 싹이 나오는데 땅에 떨어져도 그냥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이삭이 올라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한 아랫 밀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것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 미랄은요 코팅을 하면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유명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속죄의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다 지셨죠.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속죄의 은총을 당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강폭해서 이기주의가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타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다 이기주의에서 발상이 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이번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무력으로 침공했는데 그 명분은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명분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핵무기를 다 제거한 후에 이란도 핵무기를 제거를 하게끔 못 만들게끔 해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대화로 풀을 수 있어요. 우리 핵무기 다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립시다 해서 전 세계 다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다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은 못 만들게 만든다? 이거 완전 이기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다툼은, 시기는 다 이기주의에서 발상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주의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고 자기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려고 하죠. 예수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만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유명한 성자 싱다싱이라는 사람,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이 말씀 그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불교의 한 종파인 시크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조금 자란 후에 집 가까이에 있는 미션 스쿨에 입학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미션 스쿨도 마찬가지. 그 학교에서는 책과 함께 성경을 나누어줘요. 그 책을 받았으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읽어봐야 되겠는데, 그 친구는 집에 가자마자 우리 고유의 종교가 훨씬 더 나은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를 믿도록 하려는 모양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당에 나가서 찢어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서양 사람들의 굴욕적인 일을 항거했다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커가는 중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내세에 관한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크교 경전을 읽어봐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대목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신이시여, 어느 신이든지 계시다면 5시까지 내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끊겠나이다라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자기가 찢었던 책의 주인공인 예수님이셨어요. 자신이 어려서 서었음을 깨닫고는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 길로 선교사에게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증하리라, 이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땅속에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너희 죄는 사함받고, 네가 이제까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어요.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다른 종교를 믿어서 집안을 망치게 되었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유교 사상이 때인데 예수 믿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시구동하게 그냥 다 반대를 하고 환영하는지 않잖아요? 우리 집안 다 망했다고? 저 역시도요, 우리 육신의 부친까지는 유교, 다 집에 유교 집안이에요. 김해 김씨 김수루 왕의 바로 69대 손이니까 제가요. 그래 우리 집에 육신의 부친은 그 족보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유품이라서 제가 그냥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님의 유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 그 족보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연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천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서 IT 분야도 모르는 이 무식한 비천한 이 종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 방송을 직접 개설하게 하고 날마다 제작해서 날마다 전 세계 땅끝까지 이 강해 설교가 이 생명의 말씀이 온 눈에 다 퍼지고 있어요. 지금은 중동 전쟁이라서 지금 조금 시청하는 율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전에 시리아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각지에서 미국에서도 오고 막 많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그곳에 계실 거지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계속 있고 싶습니다. 왜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분당에서 대형교회에서 청비기 왔는데 한다는데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가지 말아라. 내가 너 거기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현재까지도 이 강화에 온 지가 벌써 26년 차예요. 개척은 저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거기 지하실 60평에서 개척을 하나님 해주셨지만 1995년에 하여튼 오늘날까지 참 많은 역적이 있었어요. 특히 마음 아픈 것은 제가 일본 갔다 오니까 우리 부인이 영등포 신길동 누구야 영락교회 거기에 다녀가지고요. 날마다 귀신아 나가 기도하면은요. 맨 귀신아 나가 나오면 소리만 해요. 그래서 하도 듣기 싫어서 좀 주여라고만 불러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왜 귀신을 자꾸 불러드냐고. 귀신 이름 들먹거리지도 말으라고. 그냥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좀 그렇게 바르기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니까. 왜냐하면 김포에서 많이 부흥할 막 경쟁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 집회를 했는데 강화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김포 그러니까 김포에는 뭐 물론이고 막 그냥 7시부터 10시 집회하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병이 났고 그냥 신유원사까지 하나님 다 주셔서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쌀가마니도 그냥 장로님이 가지고 오고 강화에서 하여튼 뭐 넥타이고 양복이고 다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리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온 교인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난 참 저 사람도 내보내고 저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하고요. 맨 들어온 사람들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밤에 가출시키니 뽑아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딸내미 보내.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뽑아버려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제거시켜버려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오. 저는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자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시.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사법부 3법 통과된 것도요, 공포된 것도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표를 했지만은 벌써 이 나라에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다 세워요. 위정자도 여대 야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필리핀인가 뭐예요? 야당에서 야당이 공소청인가 그거 지금 발의하고 뭐 오늘 한번 시간 되면 뭐 정지시키고 뭐 통과될 거예요. 다 통과되게끔 해요. 헌법도 다시 해가지고 이번 6.3 선거 때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예측이요. 지금 돌아온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 헌법 청원도 올렸어요. 청와대에다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민형사, 행정,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나의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스승이 저희 육신의 부친도 목사가 되어서 가서 비디오를 가져와서 텔레비까지 가져와서 부모님 전도하려고 가서 비디오를 틀어놓고 전도하려고 가져갔더니 비디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 잘 나왔던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30분 동안을 기도하는데 30분 동안을 지나니까 밑에서부터 싹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다 완전히 깨끗이 나오는 게 또 30분 걸려. 1시간 동안 걸리는 거야. 그럴 때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니까 그 동네 분들하고 이제 다 보러 왔는데 몰려왔는데 우리 부친이 우리 아들 버렸다고. 왜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 버렸다고 수근수근 이상히 수근수근 했었더라고. 그러신 분이 자원해서 나도 예수 믿을란다. 다 천국 가셨어요. 저를 길러준 서모도요. 어머니도 정말 나를 사랑했어요. 정말 낳으신 어머니나 기르신 어머니나 정말 저는 저울에 달아도 어디로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 지금 가족묘지에 다 제가 이장을 해갖고 아름답게 비석을 세워놓고 갈 때마다 국화꽃 화분에다가 딱 꽂아놔요. 그 위에 대부터 그냥 쫙 그냥 예.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야 교회 다니 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더니 오히려 모범을 보이고 아니가 그냥 정말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경책에서 행하면은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요. 아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죽으면 저렇게 내 자식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해줄 거 아니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조상들 그냥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그걸 몸소 실천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 알바를 하면서 인력서에 나가면은 그 순번대로 그 일자리 부르는 데를 가야 돼. 그럼 잡부로 가서 일을 해요. 전도사 시절 때. 근데 그게 돈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기,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남이 하되 남보다도 이방인보다도 아주 깔끔하게 뒷마무리를 짓고 오면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요 가면은 그냥 바로 불러요. 여기저기서 보내달란다고. 그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거기는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보내주게 하는데 거기서 사역 부르는데 오셔서 전도사를 보내달라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자기들도 장사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희생되더라도 그 예수님은 우리 생명까지도 내놓고 희생했잖아요. 근데 뭐 힘들어봤자 거기에 비교는 하겠어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 가면서도 뭐 휴지가 있으면 좀 줍고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정리정돈 좀 하고 훈시도 좀 하고 담배 피우고 꽁치 그냥 집어 던지면 가서 주의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기주의 돼가지고 아예 그런 일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원수리 터미널에서 차에서 담배 피우고 딱 휴지를 담배 꽁초를 밖에다 버리기에 가가지고 유리창 문을 떨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 이거 유리창을 유리를 내려 그래서 젊은이 여기 길에다가 꽁초 담배 피우고 버리는 것이냐 내려서 이거 주스라고 그랬더니 내려서 주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나보고 경찰 파출소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우리나라 속된 말로 뭐 한 사람이 뭐 큰 소리 친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터미널에 있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봉변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앞으로 이렇게 해야 사회가 깨끗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방관하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끔
우리가 여러 생활하는 중에서 남을 배려하고 좀 내가 유익이 부족하다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대중을 위해서 유익이 있다면, 국가의 유익이 있다면 희생할 각오를 하세요. 그래서 인도의 그 말씀을 그 유명한 그 선다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집안에 난리가 나서 학교에 공부하라고 보냈더만은 다른 종교를 믿어갖고 집안을 망치게 됐다고. 그야 아들을 불러놓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 마지막으로 자기 삼촌이 조카를 방에다 가둬놓고 그 앞에 꿇어앉혀서 얘야, 우리 가문은 좀 봐다오. 내가 거기 가면 우리 가문이 망한다 하고 애걸 하는 것이었어. 그때가 제일 힘든 때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욕하고 때리고 할 때는 감당해낼 수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삼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제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찢은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는데 이렇게 잘못한 나를 받아주시니 예수님을 나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도시락을 하나 싸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 도시락에 독약이 들어있었어요. 차라리 집안을 망칠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도시락을 먹었는데 구토가 나고 난리가 났어. 때마침 선교사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구해 주었어. 그 이후부터는 선교사 밑에서 성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었으니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네팔에 그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높은 산을 넘어 어느 마을을 향해 가다가 불교의 성을 만나 함께 가게 됐는데, 그것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추운 곳이, 함께 길을 가는데 앞에 있던 한 사람이 넘어져 있었어요. 심장에 기를 대보니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라 한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가던 승려를 보고, 이 사람 우리가 메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런데 같이 가던 승려가 이 사람의 운명은 신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갑시다. 이 사람을 메고 가려다가 우리까지 죽습니다 하고는 가버렸어. 어쩔 수 없이 선다신 혼자 메고 가게 됐어. 뻣뻣하게 어른 사람을 메고 가려니까 죽을 고생, 그것은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피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피소 10m를 앞두고 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었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조금 전까지 함께 가던 승려였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정말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 그대로였어요. 선다싱은 시체를 메고 가다 보니 힘이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게 되었어. 추위를 잃어버리고 거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얼었던 몸이 다른 사람의 체온에 부딪히다가 보니까 녹기 시작해서 꿈틀거리면서 살아났어.
그렇게 두 사람 다 같이 살았어. 하나님의 이 진리는 영생을 가르치는 진리지만은 육신적으로도 그대로 맞더라는 그런 간증을 했어. 주님께서 하나님 미랄이 계셨어요. 그것도 그냥 미랄이 된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은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26절 보세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있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성천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 자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귀히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용하고 써주신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돼. 요셉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존귀한 자가 됐어. 다니엘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존귀한 자가 됐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을 귀히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귀히 쓰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가이드 포스트 그 책에 미국의 유명한 존 홈키스 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으로 있는 베니 키슨이라는 박사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그는 이제 겨우 33살인데도 불구하고 학문에 기표가 있었고 실력도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과 함께 굉장히 어렵게 자랐는데 그의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라고 일러주었어.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와서 의사가 와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저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 일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면 먼저 TV를 끄거라 하시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하지 않고 늘 TV만 봤던 모양이에요. 그날부터 TV를 끄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예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미시간 의대를 나와서 존 홈키스 대학 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그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 성격이 불같이 급한 것이었어요. 싸울 때는 아무 것이나 잡히는 대로 던지는 것이 예사였어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 14살 되던 해 친구가 싸우다가 친구가 약을 올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잭나이프 칼을 빼서 친구를 찔러버렸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친구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마침 찌른 것이 허리띠에 버클이었기 때문에 칼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 나중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일이었어.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을 것이고 자기의 꿈도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늘 읽어주시던 잠언서 다시 읽어보게 되는데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말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성벽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성기를 새롭게 해주시더라고 해서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저 자신도 아직까지 성기를 다 제어하지 못했는데 이분은 10몇 살 때 벌써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격을 제어하는 방법이 옛날 성경이 나올 때마다 순간적으로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 역시도 군대 생활할 때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도 한 계단 높은 계급이 제가 1등병 때 상병이 저에게 무턱대고 차렷하더니 주먹으로 그냥 아구라고 하죠. 입 있는 대로 그냥 쳐서 피가 그냥 찢어져가지고 피가 쫙 흘러요. 그냥 피를 보니까요 사람이 순식간에 그냥 저도 성격이 보통 불같거든요. 쫙 흘러요. 그래서 그냥 내 총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다 쏴 죽여보려고 하는 사이에 다 도망가 버렸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때 만약에 있었으면 대형 사고가 났을 거예요. 닥치는 대로 다 쏴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어를 하게 해서 다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일 많았어요. 다 이 자리에서 말씀 책을 읽으면 아마 수십 수백 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성기를 지어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이 칠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쓰십니다 라고 써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쓰십니다. 그분이 의사생활을 하시면서도 역시 자기를 죽이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한 번에 어떤 사람이 4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뇌 간악성 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척추와 뇌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암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안에 벌써 종양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해요.
의사가 제일 하기 곤란한 말이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당신이 이 병원이 과장이니까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살려주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해 주십시오.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사진상으로 나타난 것이 이러한데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했더니 그래도 해 주십시오 라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키슨 박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처음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막상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진에 나타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대강 수술을 하고 닫아버렸어요. 아이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틀 후부터 아이의 눈이 또렷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뇌관이 살아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키슨 박사는 무엇을 면에서도 나의 권위나 나의 명예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살리는 일을 주셨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게끔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도 나의 체면, 나의 세상적인 지위를 생각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니 우리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모든 성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 주님께서 미리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 나를 섬기는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땅에 나가서 주님의 남은 고난인 전파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또 간증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고리산 십자가 서서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삼은 주가 부름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네가 멸로한 관계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는 주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나며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와 우리를 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어 주와 은신 보혈인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이 빛난 걸로 만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를 위하신 나의 보답지게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함께 지고 내가 주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이 빛나며